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5가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중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복받는 한 주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1차 편지가 디모데전서, 2차 편지는 아마 2, 3년 후에 감옥에 또 갇혀서 편지 쓴 것이 이제 마지막 편지,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들 여러분에게 필요하시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산파처럼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디모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또 추운 겨울에 내 옷도 갖고 오고 또 성경도 갖고 오라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중어적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각오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또 그리스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목회자 된 그런 상태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마지막 편지 중에 예수 그 기억이 삶 넘치도록 축복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와 또 영적 교훈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험악한 세상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유산을 여러분 자녀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남기고 가고 또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수사하기를 이제 11절에 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쁘다는 말을 썼는데요.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고 좋은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미쁨이 있다. 미쁨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뜻이 보면은 좋은 믿음을 갖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쁘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미쁨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나온 상태에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못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녀 서로 사랑하면 자기 사랑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사랑하고 또 신실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뜻은 이제 헬라 말로 피스토스란 말인데 피스토스라는 말은 트루스와시 신뢰한 페이스풀 믿음이 강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믿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믿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가득 차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믿음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즉 믿음이 강한 그러한 소유자 되시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데 그리스도에서 그걸 전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서 특별히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으시다도 주는 항상 믿으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그리스도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께서 부인할 수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이 못하신 것 자기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감옥 투옥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편지 쓰기를 그리스도는 믿으시다. 그런 사랑을 우리 갖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도요되지 말고 주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자는 그런 요약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또 배에 갇혀서 파선했습니까? 매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감옥에 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백하기를 주는 믿으시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을 이렇게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주기로 한 것을 거짓이 없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민수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아시니 거짓말을 아시고 인자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그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를 바꾸셔서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길이 축복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발람이 4번이나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왕이 야 발람 어떻게 네가 그랬으냐, 내가 너 보고 저주했더니 축복하고 있지 않느냐.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 4번이나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사는 동안에 저주받을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은 이제 위대한 가나안 여정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기에 한 말이 바람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니 우리도 거짓말 없이 honest is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방치다, 그런 말씀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너의 복 주고 또 복을 주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신 것이 이제 실현됐습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씨로 이제 개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복받은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 안 하시고 복 주신 우리 하나님은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복 주시길 바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해나가는 그런 진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피로 사신 그러한 퍼처서 여러분을 죄값으로 산 그러한 우리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부활하시면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부활로 다가오시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제 죄수학자함을 다 치르신 그러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 속성 중에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죽으셨고 또 그러나 부활하셨고 또 장차 오실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와 함께 동거한 그런 삶이 있으면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과 계속해서 고잉원 진행형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축복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 시작도 창조도 하신 분이지만 또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원 세계를 인도할 그러한 마지막 여러분 동반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 값없이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주어서 여러분을 구원한 그런 구세주시요 또 참으로 자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탄생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악에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많은 핍박을 받는 거 보고서 시험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시험 당하십니까? 시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이겨나시기 한지 바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두 번이나 로마에 갇혔는데요. 두 번째 감옥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 쓰면서도 이제 자기를 이렇게 시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 편지 쓰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제 잘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동시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십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립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을 때 참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참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도 욕하지 않고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이제 그걸 시험에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9절 하시 읽읍시다. 9절 시작. 보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고 계속해서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고, 또 사도 바울은 고난을 생각지 않고 복음이 전도의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격려하고 그에게 수련과 훈계해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삶의 의지가 있을 때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소선 중에 또 하나는 후회가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 없으신 하나님인데요.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생에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끝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했다 해서 크게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레리 라마 사박더니 어찌 나를 보시니까 통곡하실 때 보통 아버지라면 당장 구해서 구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구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6시간 처절한 그러한 피해를 난 그런 싸움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도 자신의 피를 주어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다는 그러한 결심이 있으셨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변치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이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했지만 후회도 없으시고 끝까지 실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부활로 또 초대하셔서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행하시면 끝까지 행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성취한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지배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 삶과 같이 동행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하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표를 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이제 끝까지 성취하기까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소성을 보여주시면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 몸을 다 버려서라도 주어서라도 우리에게 우리 사랑을 표현한 주님 사랑을 다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기억했을 때 그분은 자기를 다 주어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끝까지 후회 없이 우리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고 그러한 사랑을 자기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 사랑한 영적 아들, 딸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성도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장로이십니까? 사역자이십니까? 우리는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귀한 직분을 갖고 있을 때 우리를 세우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영광의 구원에 이르도록 초대받은 그런 초대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기도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옥중에서도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할 수 없는 5가지를 요약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후회를 하지 않는다. 자기 아들 죽음에 이르서라도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을 또 믿습니다. 그들이 배반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시는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4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특별히 시험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험 받는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을 때 시험 받는 생각하지 않고 죽을지라도 시험 받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자로 또 여러분 구하신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 포장했을 때 그 선물을 처음에 뜯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선물 뜯었을 때 안에는 귀한 선물이 나타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로마에서 편지 써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편지를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주체하는 환경이죠. 이제 자기가 그 애로운 감옥에서도 편지를 쓴 복음을 쓴 이 바울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된 우리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사랑하고 그분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연사가 계속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복음의 주역자였었고 복음서를 10권을 쓴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추운 감옥에서도 또 뜨거운 감옥에서도 또 햇빛이 별로 온 감옥에서도 또 외로운 감옥에서도 또 편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악착하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파한 그분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직분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